안녕하십니까. 위드워즈 말씀과 함께 정의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기죠. 1장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하나님께서 3번이나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세가 없는데 자신이 그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되니까 자신은 모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이제 들어갈 마음을 가지고 정탐꾼들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사실 여호수아는 정탐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 다른 모든 정탐꾼들이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그 평가에 따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주 믿을 만한 신실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마도 그들은 개인적인 시선보다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현장을 보고 와야 될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 정탐꾼들이 공교롭게 들어간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이요. 왜 하필 기생 집에 들어갔을까요? 당시에 그 성문으로 들어가면 성벽이 있고 그 성벽 위에 주로 그 몸을 파는 여인들이 사는 기생 집이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문으로 오고 가기 때문에 어떤 쾌락적인 그 요소를 지닌 그런 기생집은 그 성문에서 가까운 성벽 위에 있었나 봅니다. 자연스럽게 외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정탐꾼은 이방인이었고 누가 봐도 외지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숨어들 수 있는 곳이 그런 기생들이 거하여 있는 그런 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누군가 보고 있었고 그것을 왕에게 보고하게 되죠. 사실 낯선 이방 민족, 이스라엘 민족 수백만 명이 그 여리고성 바로 앞에 진을 치고 있었으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니까 그 낯선 사람 분명히 정탐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왕에게 보고를 했었겠죠. 왕이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을 잡게 하죠. 이때 라합이 정탐꾼을 그 옥상 꼭대기에 있는 곳에 3대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아마라고 해서 마치 갈대처럼 생긴 그런 풀인데 그것을 잘라서 그것을 천으로 만드는데 그 자른 3대를 우리나라로 따지면 3배옷 만들 때 쓰는 그런 거겠죠. 그 3대를 널어놨는데 그 3대에다가 그 정탐꾼 2명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그 쫓아온 군인들에게는 이미 그가 여기 왔다 떠났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군대들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그 라합은 그 2명의 정탐꾼을 밧줄로 내려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라합은 왜 그 정탐꾼을 도왔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에겐 배신의 행위가 될 수도 있는 일인데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을 도와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그 라합의 고백 속에서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라합이 고백하냐면 나는 당신들이 그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위로는 하늘을 다스리고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상천하지에 그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데 사실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
어, 굉장히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당시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여리고도 그 당시에는 아마 달을 숭배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는데 각 지역마다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였는데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고 결국 후에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그 라합의 삶이 언제부턴가 바뀌고 변화됐다는 거죠. 그가 전에 하던 일은 기생의 일이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그는 기생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몸을 파는 여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3대의 그 정탐꾼들을 덮어서 숨겼더라.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대는 아마라는 그 갈대 같은 풀이요. 그 풀을 베어와서 그것으로 직물을 짜는 것을 말하는데 이 3대를 이 아마를 캐오려면은 보통 아주 이른 새벽녘에 나가서 새벽에 그 풀을 베어와야 비로소 그걸 직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베어서 햇볕에다 말려야 되는데 그 두 사람의 장정을 숨길 정도의 아마였다면 3대였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생 라합이 새벽마다 그 아마를 뜯어다가 가지고 와서 널어야 됐다라면 아마 기생일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일은 너무 고된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고 새벽마다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솔로몬은 누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고백을 했냐면 그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삼, 여기서 삼이 아까 그 3대 그 아마입니다. 그 삶을 구하여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직물을 짜기 위해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여인. 이 부지런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값진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기생 라합은 더 이상 기생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현숙한 여인들이 하는 일인 그 삶을 구해서 그것을 말리고 그것으로 직물을 짜고 부지런히 일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언제부턴가 이 기생 라합이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문으로만으로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났고 믿으면서 그는 더 이상의 기생의 일을 하지 않고 현숙한 여인으로 새벽에 나가서 그 삶을 구해다가 그것을 말려서 천을 짜서 그 천을 파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삶을 그 3대를 짜서 밧줄로 만들어서 그 밧줄로 정탐꾼들을 내려주죠. 성경에는 그 밧줄을 붉은 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붉은 줄이 결국 나중에 이 라합과 그 라합의 가족들이 사는 그 집을 구원하는데 표시가 됩니다. 거기다가 붉은 줄을 매면 너희 가정만큼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정탐꾼과 약속을 하고 그리고 헤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그 라합의 믿음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라합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정탐꾼들이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왜 기생 라합의 집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정탐꾼도 무슨 정보를 얻을지 모르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아,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구나. 이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자기들에게 붙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여호수아는 비로소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사인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가 어떤 여인으로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5절에서 이 라합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족보를 잘 따져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후에 이야기를 보면 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과 라합은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 그들 자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가운데 그 계보 가운데도 넣어주셨습니다. 이방 여인인데도 몸을 파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셨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던 거죠. 가나안의 첫 입성에 있어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신 것은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비록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 다윗 왕가의 가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목격하는 거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여리고성은 결국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는 그 여리고성 안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라합의 가정만큼은 지켜주시죠. 저는 이 라합의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쾌락으로 악함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하늘과 땅에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은 언제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나는 과거의 내 삶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통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일들을 행하실 뿐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에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정말 귀한 역할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록 과거에는 기생이었지만 몸을 파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현숙한 여인으로 바뀌어간 그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변화된 삶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꿈꿔봅니다.